할렐루야. 예, 즐거운 추석입니다. 예, 우리가 일본에 있지만 옆에 있는 분이랑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눠보실까요? 예, 참 잘 왔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와 중보의 사람 에스더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이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사전에서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하는 기도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보라는 말만 딱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는 사람, 그리고 이거는 신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고 교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일. 이거는 아마 일반적인 사전이니까 신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는 기독교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이를 화해시키고 교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일,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보 기도라는 거를 일본어로 어떻게 번역을 할까 저도 조금 궁금했는데, 보니까 토리나시노 이노리, 이게 맞나요? 예, 토리나시노 이노리. 제가 일본어가 짧아가지고 토리나시노 이노리라고 하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와닿진 않던데, 예, 그래서 오늘은 중보 기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장을 같이 살펴보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장은 그 이후의 일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모르드게가 궁중에서 일을 하면서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네, 그런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은 결국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내용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모르드게가 겪는 큰 어려움이 과연 무엇일까? 이 에스더서 2장과 3장 사이는 종이 한 장밖에 안 되겠지만은 시간상으로는 약 5년 정도의 어떤 시간 차이가 있게 됩니다. 에스더서 2장 16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7년 이렇게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 3장 7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12년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딱 계산을 하니까 한 5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참 얘기를 했었는데, 아하수에로는 그 일본어 성경에는 크세르 크세스라는 왕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이 5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에스더는 왕비로서 궁에서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의 사촌, 자기의 부모님 같은 그 모르드게는 엄청나게 큰 공을 세웠더라고요. 보니까 그 2장 후반부에 나오는 건데, 이미 왕의 암살 음모를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왕을 구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왕의 신하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이럴 것 같아요. 자기가 궁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동안 자기의 임무를 잘 지켜서 그 왕의 왕권을 지키는 그러한 훌륭한 공무원이 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실적도 올린 거에다가 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자기가 키웠던 자기의 사촌 동생인 에스더가 그 궁의 왕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인정도 받고 실적도 올리고, 그리고 더군다나 내 자녀가 대통령 영부인이 됐어. 이러면 여러분들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쉽게 얘기하면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말이 예전에 한참 말이 많고 했었지만은 비선실세가 됐었을 수도 있어요. 예. 소위 말하는 성공 가도를 향해서 쭉 달려가고 있던 이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였다는 거죠. 물론 모르드게가 최상위권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보니까 바벨론에서,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크게 미쳤었던 그런 위치에 있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1차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돌아가는 그런 게 나오는데 1차 귀환을 주도했던 스룹바벨 같은 그러한 정치적으로 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최소한 자기 삶에 만족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이런 모르드게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누구를 통해서죠?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죠. 3장 1절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 2절도 있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예. 모르드게가 겪는 그 어려움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게 3장 1절과 2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이 갈등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하만이다. 예. 그리고 이제 하만은 그 왕을 통하여서 지위를 높임을 받았는데 왕이 명령을 내리죠. 나에게 절하는 것처럼 이 하만에게도 꿇어 절해라. 1절하고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하만이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인가, 어느 민족 사람인가인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은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하만을 아말렉 족속의 왕족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17장 8절에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전투를 했죠. 그때 그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멸망시켜야 할 민족으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명령을 받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길 건데 그때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잔인하시죠 하나님, 다 죽이고 그리고 모든 가축까지 싹 다 멸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봐도 죽일 만한 것들만, 죽일 만한 가축들만 죽이고 그런 사람들만 죽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보기에 좋은 살찐 소나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살리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런 큰 일을 했으니까 그 왕을 포로로 사로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각 왕을 사로잡는 그러한 죄악을 이 사울은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질책했던 사무엘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건성건성 듣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명확한 명령들을 하셨다면 우리가 그거에 그 토시 하나까지도 하나하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만약에 그때 모든 백성들을 진멸을 해서 씨를 말렸다고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돼서 이렇게 이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고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이 사울 왕은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나중에 후세에 자기 민족들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으로 나오는 하만 그리고 유대인으로 나오는 모르드게 이 사이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 한일 간의 이런 미묘한 관계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민족적인 정서 그리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 머릿속에 딱 염두에 두시고 오늘 사건을 보시면은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만의 출신 말고도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점은 바로 이 모르드게의 행동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할 때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모르드게는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우리는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의 사람에게는 인사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이제 신앙적인 그런 모습만 바라보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좋을 텐데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거죠. 왜냐? 최소한 모르드게는 그 왕에게 이때 왕이 됐던 크세스에게 아하스웨로에게 절을 하면서 인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그것에 대해서 왕에게 절하지도 아니하였더니라고 하는 게 성경에 적혀져 있으면은 정말로 이 사람은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경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 사람이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가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더서에는 그런 말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만에게 향해서만 절하지 아니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의 뭐죠? 문지기입니다. 문지기니까 어떻게 보면 부처 같은 그런 모습일 건데 모르드게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때 만약에 왕이 걸어 들어온다고 하면 왕이니까 당연히 인사를 했겠죠. 무릎을 꿇고 인사를 했겠지만 왕 이외의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를 보면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부처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직급이 높거나 계급이 높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무릎 꿇고 인사를 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경례 정도만 한다든가 그렇게만 하고 말지 그렇게 막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 왕의 명령처럼 그렇게 절을 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문지기가 아니죠. 그 사람은 인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문지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그 당시 개념 예의상으로 문화적인 측면으로 왕에게만큼은 무릎을 꿇으면서 인사를 해서 예의를 표했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자기는 부처 쓰는 사람인데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서 좀 좋지 않게 여겼었던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우리 3절을 보면은 나와 있는데 3절에 제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그리고 또 이제 4절에 보니까 날마다 권하매 뭐를 권합니까? 너 제발 인사 좀 해라. 하만에게 제발 무릎 꿇고 예를 다 갖춰라.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권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의 동료들이.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유다인이다. 이런 거를 알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 주변에 있는 동료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을 안 좋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그 사실을 하만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하만은 모르드게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이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문지기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왕에게만 인사하면 됐지 뭐 굳이 나한테까지 이렇게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의 그런 시기와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그 이야기를 하만이 직접 듣게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살펴보니까 하만이 보니까 정말로 모르드게는 조금 이상한 것 같거든요. 고쳤을 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보니까 인사도 안 해. 쟤는 좀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알고 보니까 누구더라? 쟤 유대인이래.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모르드게는 나는 내 직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유대인이다. 그때 얘기를 한 거죠. 유대인이다.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과 왕밖에 없다. 이렇게 양심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과연 어떻게 되는지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다. 이것에 대한 반응을 하만은 어떻게 했냐? 매우 노하였다라고 5절에 적혀져 있네요. 매우 노하였다. 예. 제가 저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만이 볼 적에 아주 불순한 의도죠. 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절하지 않는 거였어. 네. 그래가지고 이 모르드게의 민족까지 말살하고자 하는 그러한 음모가 6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네. 결국 모르드게의 일본어 마지매한 모습이죠. 네. 아주 바른 모습에 아말렉 족속과 유대인 민족 간의 갈등으로 이제 발전하게 됐습니다. 네. 이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런 악연으로 하만은 유대인들을 갖다가 그냥 다 죽여버리자. 이걸로 정리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어떤 그룹에서 자기의 소신대로 바른 그 길을 똑바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또 이간질하고 그리고 좀 적당히 좀 해라 이렇게 타협하라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압력을 받아가지고 혹시 갈등을 하거나 고민하고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은혜하심을 받는 그러한 존재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고민을 끊어버리고 우리 내면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양심의 이야기를 듣고 그 길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길, 바른 모습으로 쭉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모르드게가 겪었던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에서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할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8절에 하만의 반격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데요. 자, 하만은 어떻게 이것을 한꺼번에 싹 처리할 수 있을까? 이것을 놓고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모르드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민족 전체에게까지 화살을 돌려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자라는 그러한 내용을 위반을 하게 됩니다.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른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결국은 이 상태에서 시간만 흐르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죽게 됩니다. 이 조서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 읽을 때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오래된 옛날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거의 한 2500년 전 이야기죠. 아무리 군주제고 왕이 뭐 나라의 주인이고 뭐 그리고 또 이제 유대 민족들은 자기네들이 정복한 그런 민족이잖아요. 네. 근데 그 정복한 민족을 이렇게 이제 시민으로 삼아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 두 사람을 모함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죽이겠다.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성경책에 아무리 이렇게 적혀져 있지만 과연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예.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만약에 어떤 나라에서 민족을 뭐 억압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 민족이 예를 들어서 막 뭐 무력투쟁도 할 거고 뭐 그럴 텐데 이런 조서가 이게 공론화도 되지 않은 이런 조서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사장에 보면은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1절에 보니까 4장 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네. 이 사실을 알아서 막 가서 뭐 데모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곡하면서 울고 있네요. 또 3절에도 보니까 각 지방의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예. 네. 나라면 좀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같아도 아마도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하면은 촛불 들고 나가서 대통령을 갈아엎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봤는데 이게 보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에는 마고포니아라고 하는 그런 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마고스 사례의 축제라고 하던데 이 마고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고대의 점쟁이들입니다. 점성술사들입니다. 당시에는 조로아스트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사제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이 크세르크세스의 아버지가 다리오거든요. 다리오 왕인데 이 다리오 왕은 자기가 왕이 될 때 왕위를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다리오 왕은 그 왕위로 물려받은 게 아니라 그 귀족들에 의해서 선출돼서 왕이 된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귀족들의 도움으로 왕이 됐고 그때 마고스라고 불리는 사제들을 죽여가지고 왕권을 이제 확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마고스를 죽였냐면은 날짜를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그날 이 마고스라고 하는 사제가 집 바깥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 죽여라. 예. 그리고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재물은 다 죽인 사람의 것이다. 이게 바로 마고포니아라고 하는 그런 축제의 내용이라고 하는데 3장 13절 내용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예. 이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냥 죽인다고 표현하면 좋을 텐데 3번이나 강조하네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 그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라는 게 이 조서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와 이 유대인들은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저런 거를 우리 민족에게 하만이라는 사람이 뒤집어 씌우는구나, 우리 민족은 멸망하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모습인 거죠. 네. 이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이런 모습을 실시간으로 한 건 아닙니다. 예. 에스더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 격리되어져 있는 그 궁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렇지만은 에스더는 자기가 부리는 그런 내시도 있고 궁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도 궁을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모르드게와 그런 의견을 주고받고 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모르드게가 성문 바깥에서, 이 궁 바깥에서 베옷을 입고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것을 자기의 그 내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이 내용을 다 알게 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죽음을 각오하고 나서도 왕 앞에 무단으로 나아가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죠. 우리가 또 하나의 배경을 하나만 더 보길 원하는데, 여러분들 회당 아십니까? 회당. 예수님 시대에 나왔던 회당. 예수님 시대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성전 중심으로 어떤 순례를 하고 그랬겠지만은 그 지역에 있는 회당을 통하여서, 그리고 많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또 회당을 통하여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라든가 이 선교를 주도적으로 했었던 사람들은 다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자, 회당은 과연 언제서부터 이 세상에 등장했을까요? 예,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백과사전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두산 대백과사전에 보니까 회당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로 예배의식, 각종 집회, 교육 훈련 장소로 쓰여왔다. 예루살렘에서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바벨론 포로 시절에는 회당이 교육 훈련 및 기도의 장소로 부각되었다. 1세기경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반드시 회당이 세워져 있었다. 큰 도시에는 여러 개의 회당들이 있었다. 그리고 AD 70년에 성전 파괴 시 예루살렘에는 394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전한다.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나옵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이 에스더가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는 회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성경에는 회당이라는 단어는 나와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바벨론을 흡수해가지고 그 세계를 더 크게 세계관을 확장시킨 나라가 어디냐? 페르시아거든요. 더 큰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바벨론 때서부터 시작했던 그런 회당이라고 하면은 페르시아에도 당연히 존재했다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오늘의 읽은 본문 말씀은 페르시아의 수산이라고 하는 수도죠. 이곳에 유대인들의 모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음식도 나누고, 그리고 이제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꼭 어떤 모습과 같습니까? 우리들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지상에 남아가지고 열심히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는데,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이렇게 시작되는 이 에스더의 그 이야기는 왠지 처음으로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직이나 모임이 없는데 다짜고짜 자기 사촌 오빠 맞죠? 네. 자기 부모님 같은 사촌 오빠에게 모르드게요, 당신은 길거리에 나가서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나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시다. 내가 부탁하는 말을 깊이 새기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신주쿠 거리에 가서 크리스찬들 모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도 아마도 대부분 다 그냥 지나갈 텐데, 이거는 아무래도 어색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에스더는 왕비가 되기 전서부터 이 회당과 같은 유대인 공동체를 통하여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이야기들, 이 이야기라고 하면은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뭐 그 선대왕 때 그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1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그 사람들이랑 뭐 서신왕래를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신앙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가정의 어려움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같이 기도 생활을 했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 에스더가 왕비 선발대회에 딱 출전을 했을 때 그때 과정조차도 이 모르드게가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이 유대 공동체에게 기도 부탁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지금 현재의 문제의 심각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서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그런 심각한 위기감을 당연히 겪게 됐고,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나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왕에게 부름받지도 않은 사람이 왕에게 나아가면 신하든 하다못해 왕비라고 할지라도 죽을 수도 있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왕이 가지고 있는 금호를 딱 베풀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죠.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것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달라. 그리고 만약에 혹시 내가 살아서 정말로 왕과 이런 부당한 조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왕에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을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제발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해달라. 이렇게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에스더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스더의 그 입장이나 모르드게의 입장이 아니라 만약에 그 당시 유대 공동체의 일반 대중들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에스더의 입을 통하여서 이 유대 공동체가 에스더의 기도 제목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에스더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그것은 에스더 개인의 기도 제목이지만 바로 그 공동체에 속해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대중들은 그 기도를 가지고서 같이 중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 에스더와 같은 긴급한 중보 기도의 제목은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약 20명, 30명 정도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아파해야 하는, 같이 기도해야 하고 중보 기도해야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게 혹시 여러분들 교회 재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 대인관계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대놓고 말하지는 못해도 우리는 여전히 여러 갈등 가운데 아파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교회만 부흥하면, 교회가 여기 100명 정도 모이면 모든 게 다 해결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합심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규례를 어긴 에스더를 받아들이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와 같은 그런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그 중보기도를 같이 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해결받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1장 6절을 찾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 믿음으로 구하되 의심하지 말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축원합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서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도 지금의 교회와 같은 유대 공동체 속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신앙을 더욱더 키워갔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기본을 하나하나 쌓아갈 때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목숨을 건 기도 제목을 그 공동체에 중보기도 요청을 하였고 에스더와 모든 유대민족은 합심하여 기도하여 육체적으로는 그 생명이 연장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라고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에스더와 같이 이 어려움을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을 같이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나의 일로 삼고 같이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